중국에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중국에서 좀 느낀 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전에 갔을 때보다 중국이 굉장히 발전했다라는 걸 많이 느꼈고요. 또 굉장히 깨끗해졌더라고요. 그리고 자동차도 참 많아졌고, 또 하나는 이번에 대학생들을 상대로 이제 이틀 동안 저녁에 7시 10분부터 메시지를 해서 10시 반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3강씩 6강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같이 포럼하고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거의 뭐 1시쯤에 끝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고 이렇게 했는데, 일단 우리 중국에 있는 학생들한테 느낀 게 뭐냐면 아멘 소리가 엄청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시지 할 때마다 아멘은 뭐 영어니까 발음은 뭐 다 비슷하잖아요. 얼마나 크게 하는지 메시지 하는 제가 막 너무 힘이 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19절 20절에 봐도 아멘이 우리에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다 이렇게 나오고요. 아멘이란 말 자체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동의한다라는 그런 반응입니다. 동의하다, 그렇죠? 내가 그 말에 동의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말로 표현하기보다는 고개로 하죠. 동의한다 그러면이죠. 동의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옆으로 이거 하면 난 그 동의 안 하겠다는 얘기고, 이렇게 하면 동의한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는 이런 거라든가 이런 게 이제 기록되어 있지 않고요. 아멘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을 크게 하는 게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같이 포럼하는데 청년들이 그러더라고요. 그 아멘을 통해서 받은 응답 얘기도 해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이 아멘을 많이 하는 게 참 좋은 거라는 거죠. 그렇죠? 아직도 입이 안 떨어지죠?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이제 일어나고 있는 전도 현장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그곳에서 사역하고 있는 목사님이 이제 본인의 신분을 이렇게 종교의 자유가 없으니까요, 드러내놓지는 못하고 거기에 있는 제자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제자가, 그러니까 그 성도가 교수님이에요. 근데 교수님이 복음을 듣고 충격을 받고, 이거다, 내가 그동안 인생에 답을 못 찾는데 이거였다. 그래서 이분이 영어 교수였다고 그래요. 아주 유명한. 근데 그분이 이제 교수직을 사임하고 신학을 공부했어요. 그래가지고 목회자가 돼서 지금 성도라는 지역에서 목회를 하는데, 정말 여자분인데 교인 수 한 1,000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자 목사님이 또 제자를 세웠어요. 그래서 그 제자를 세워서 파송을 했는데, 그분이 홍콩에 가서 목회하는데 거기도 한 1,000명 정도. 그리고 뭐 여러 지역에, 그래서 이 목사님 한 분이 매주 이렇게 순회하면서 목회를 하는데 만나는 성도 수가 한 10,000명 정도 됩니다. 거의 17년 정도 사역했는데 한 10,000명 정도의 성도들을 이렇게 중국 안에서,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지금 연구 대상인가 봐요. 그래서 목사님을 만나서 식사하는데 이제 그 경찰이라고 하죠. 거기 공안이라고 하는데, 공안 2사람이 이렇게 따라와 가지고 이 목사님 도대체 누구 만나는지 이런 거 다 점검하고 이렇게 합니다. 왜? 그쪽에서는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이고 그 영향을 주는 사람이 혹시 정부에 대해서 어떤 발언을 할까봐 늘 염려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런 게 보이면 이제 추방시키려고 그 꼬투리를 찾는 거였죠. 같이 식사하고 그랬는데, 지난번 제가 탈북자 사역하러 갔을 때보다는 훨씬 안 무섭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경우는 내가 뭐 실수를 해야 잡아가는 거지만, 탈북자 사역은 내가 탈북자를 만났다는 것만으로도 잡혀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상당히 좀 달랐죠. 그래서 굉장히 뭐 편안하게 사역은 잘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복음을 가르쳤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거죠. 제가 복음을 전하는 중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귀신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이번에 치유라는 것이 주로 제 전체 주제였기 때문에 치유 메시지를 하는 중에 제가 여기서 겪었던 뭐 귀신에 시달리는 분들 메시지하고 치유됐던 경우들 이렇게 쭉 얘기를 했더니,
그 중에 한 학생이 포럼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오랫동안 귀신에게 시달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얘기를 할 수가 없대요. 얘기하면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복음 듣고 나서 회복된 이야기. 그 목사님 얘기가 너무나 자기하고 와닿는다고. 이건 겪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이야기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걸. 그런데 복음 들으니까 그 딱 끝나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습니다. 귀신은 전 세계에 똑같이 다 있는데 다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구나. 거기서는 뭐 그 중국말로 할 거 아닙니까? 예수 지두스 이렇게 예수 지두스라고 해도 귀신은 알아듣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러니까 영어로 해도 무서워하고 한국말로 해도 무서워하고. 그래도 이 귀신은 국제 언어를 다 터득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떤 거로 기도해도 귀신은 알아듣고 두려워하고 떠난다. 또 그것도 재미나더라고요. 여러분,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이 대단한 겁니다.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응답을 또 우리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말세 시대 성도의 자세죠. 자, 말세 시대라는 것은 전에 얘기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승천함부터 재림할 때까지는 기간을 말세 시대다. 그래서 이걸 종말 시대, 말세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말세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자, 이 시대에 일어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또 이 시대의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지금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인류 미래학자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미래학자라는 거. 그게 우리나라에선 1970년대부터 알려졌죠. 그 미래학자. 그 엘빈 토플러라는 분이 가장 대표적이죠. 제3의 물결이라는 책을 쓴 사람입니다. 그분이 우리나라에 처음 알려졌을 때 사람들은 뭐 이런 학문이 다 있냐. 그래가지고 무슨 좀 약간 좀 무슨 무속인 비슷하게 이해했지만 그게 아니고 정확한 예측하는 사람들이죠. 미래를 예측하는 겁니다. 현재의 문제를. 그래서 엘빈 토플러가 처음으로 했던 게 어떤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IT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그게 뭔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예측한 대로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어떤 미래학자는 나노의 시대가 올 것이다. 나노. 근데 실제로 그게 왔어요. 이거는 보통 한 40년 또 60년도를 윤대를 앞두고 하는 예언의 메시지인데 그 사람들은 예언이라고 안 하고 예측이라고 하죠. 이런 과거의 학문의 어떤 결과를 가지고 앞으로는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미래학자들이 오늘날에는 가장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미래학자들이 이제 더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러합니다. 근데 이 미래학자들이 그 미래에 대한 그 예측을 할 때 보면 대부분이 유토피아적인 쪽을 합니다. 그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부분을 주로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수명이 연장될 것이다. 옛날에 그 세계 수명의 그 평균 수명이 50년, 50세, 60세 이렇게 했다면 그게 이제 80세, 90세, 지금은 이제 120세까지 봅니다. 수명이 연장될 것이다라는 거죠. 왜 의술이 많이 발달해서 지금은 이제 예를 들면 지난번 봤습니까? 어떤 사람이 코를 이마에다가 이식시켜 가지고 여기서 키워 가지고 그걸 잘라내서 붙이는 겁니다. 이제는 어떤 기관을 이게 배양해서 붙이기도 합니다. 이제 자기의 간과 다른 사람 간이 잘 안 맞잖아요. 그럼 내 간의 어느 부분을 잘라서 어떤 사람의 간에다 붙여요. 그래서 그 간을 배양을 합니다. 그래서 간이 커지면 그걸 잘라내서 내 간에다 붙이면 나하고 똑같은 체질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하는 거죠. 과학의 발달이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뭐 이렇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복제 기술. 이제 복제를 해가지고 이제 막 만들어내기도 하지 않습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공룡도 만들어낼지 모른다. 공룡 뼈가 있고 그러니까 복제해서 이제 그 DNA를 축출해서 이렇게 할 것이다. 그다음에 노동의 로봇. 앞으로는 우리가 별로 노동하지 않을 것이다. 로봇이 다 해줄 것이다. 이건 이미 오래전에 얘기했던 건데 저번에 우리 집사님들 갔더니 이제 청소기도 자기가 알아서 다니대. 돌아다니면서 야 정말 아줌마들이 이제 허리 안 아파도 돼요.
다 알아서 다 닦아주고 다 하니까. 그다음에 뭐 인공지능,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을 처리할 필요가 없이 알아서 다 처리해 준다는 거죠. 요즘은 뭐 많이 발전했잖아요. 집에서 그 집에 있는 가스불이라든가 뭐 이런 거 다 핸드폰으로도 다 조정이 가능하죠. 옛날에 상상이나 했습니까? 이런 게 다 가능한가? 이게 이미 생각해낸 것들이죠. 앞으로는 뭐 핸드폰도 이렇게 갖고 다니지 않을 거라고 그래요. 여기서 이렇게 딱 하면 화면 자체가 떠서 화면을 보면서 할 것이다. 근데 그게 사실은 다 나왔다고 그러죠. 단지 이거를 이제 시간표를 보는 거죠. 언제쯤 출시할 건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개발이 됐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서울대학교에 있는 우리 그 누굽니까? 교수님. 그분은 핸드폰 이렇게 지금 이렇게 삼성에서 약간 둥글게 나왔죠. 근데 그분이 개발한 건 뭐죠? 완전히 그냥 이렇게 종이 정도로 마른 겁니다. 말아도 아니고 이렇게 피우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다 개발이 됐는데 상용화할 수 없는 게 하나 있다더라고요. 전 그거 처음 들었어요. 열을 없애는지 못한데 그걸 하면 열이 나잖아요, 기계에서. 근데 그 열이 뜨거워가지고 몸에다 부착한다 할 때 문제가 돼서 그 열을 없애는 기술만 이제 나오면 상용화는 곧 된다 하더랍니다. 이제 그것이 안 나와서 아직은 제품으로 만들어내지 못한다. 발전 많이 했죠. 의술이나 과학이나. 이러면 그 뭐라면 삶의 질이 점점 좋아질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미래를 굉장히 낙관적으로 봅니다. 빌 게이츠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향후 10년의 변화가 과거 50년의 변화보다 앞지를 것이고 이것은 점점 더 간격은 커질 것이다. 그러니까 점점 좋아질 거라는 거죠. 빌 게이츠가 예측한 미래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맞아요. 지금. 점점 세상은 모든 부분에서 발전합니다. 갈수록 살기가 좋아진다는 낙관론이 지배적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마태복음 14장 21절입니다. 그때 큰 환란이 있겠으며 환란이 온다고 보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는 고통한 때가 이르리라. 고통이 올 것이라고. 성경은 낙관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 또 종교인들 있잖아요. 서기관들은 낙관론자들이었어요. 로마가 그들을 침략하고 지배하였는데도 언젠가 이스라엘은 좋은 날이 올 것이다. 낙관론자였어요. 세상은 점점 좋아질 것이다. 그런데 그들의 예측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더 비참한 일들이 왔어요. 누가 더 정확할까요? 학자들의 예측일까요? 성경의 말씀일까요? 전 성경의 말씀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갑자기 이 등 쪽에 담이 온 거예요. 그 중국을 갔더니 이번에 태풍 지나가고 그런지 베이징이 원래 그렇게 그 맑은 날을 내가 뭐 없다더라고요. 근데 갔더니 엄청 맑은 거예요. 날이가 얼마나 맑은지 지금 우리나라 이 밖에 날씨와 비슷해요. 이 정도 날씨는 베이징에서는 굉장히 흔치 않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늘 이렇게 맑은 날을 보지만, 그러니까 스모그가 늘 가득한 거예요. 그 도시가 얼마나 큰 도시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막 그리고 나서 바람이 또 왜 이렇게 부는지 바람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도 막 그 나를 이렇게 그렇게 안내해 주는 우리 간사 중국인 그 자매는 날씨 너무 좋다고 목사님 그러니까 메시지 하기 전에 저녁에 메시지니까 낮에는 시간이 있잖아요. 낮에 같이 베이징 구경시켜 주겠다고 자기가 막 그리고 나를 이제 데리고 막 간 거예요. 근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나는 거기다 담이 온 거예요. 그 바람 맞았다고 등짝이 아프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아픈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진짜 굉장히 힘들었어요. 말은 못하겠고 내가 다 맞다는 얘기까지 못하겠고. 그리고 이제 메시지하고 왔는데 한국에 와서 계속 아픈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의원 갔더니 나보고 뭐라냐면 소파에서 절대 이러고 TV 보지 말고 그래서 다행히 우리 소파가 없으니까 또 텔레비가 없으니까 우리는 텔레비를 이러고 볼 이유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리모컨 가지고 이러고 생활하지 말고 뭐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누워서 생활하면서 뭐 디스크 뭐 이런 거 많이 온 거래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편리한 게 아니고 몸에 도리어 안 좋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뭐 누워서 이렇게 뭐 하지 마십시오. 집에 무조건 편하다고 반드시 앉아서 하고
텔레비전 키러 갈 때도 왔다 갔다 하세요. 그래 그나마 운동이라도 그거 하지. 가뜩이나 움직이기 싫은 사람이 가만히 앉아서 이것만 다 하고 있으면 몸 전체가 문제가 오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땐 편리해진 것 같으나 과연 그게 우리의 삶에 유익합니까? 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게 볼 때 성경이 말하는 건 뭐 그뿐만 아니고 성경은 우리의 미래는 절대로 낙관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이유는 간단해요. 이 땅을 보이지 않는 세력, 영적 세력이 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흑암이 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집니까? 인간은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개발해도 결국은 세상은 사단이 장악하고 있어서 그 안에 있는 인간이 그 몸부림을 친들 그 인간의 삶 자체가 행복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수록 재앙은 오고 고통의 때는 더 올 것이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의가 되십니까? 여러분도 혹시 이런 생각 안 했어요? 어렸을 때 앞으로 내가 어른 되고 뭐 되면 더 좋은 날이 올 거라고. 그랬더니 정말 좋은 날이 왔나요? 또 안 왔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딱히 왔다고 말하기도 그래요. 그럼 이후에 더 좋아진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어쩌면 그건 우리의 기대지 실상 그렇게 오지도 않습니다. 왜 그러냐? 세상은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 권세를 잡은 자가 우리를 장악하고 있고 인간은 그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삶이 행복해질 수가 있겠냐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 세상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세상 신이 사람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그러지. 누가 나를 잡고 있습니까? 내가 내 인생 내 주인입니다. 내 마음대로 합니다. 내 마음대로요?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행복, 원하는 기쁨, 원하는 바람 다 내대로 이루어집니까? 조정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내 건강 하나도 내가 조정이 안 되잖아요. 내 마음 하나 내 마음대로 조정이 안 되잖아요. 내 인생을 내가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까? 주인이라는 얘기는 자기 의지대로 다 돼야 되는 건데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일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또 다른 누가 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다. 그건 내가 아니죠. 다른 사단의 존재예요. 그 가시나무 새라는 노래 있죠? 내 안에 내 속에 또 내가 이거 부르면 좋은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자, 우리는 내가 모르는 또 다른 나가 있는데 그건 내가 아니에요. 사실은 사단에게 잡혀있는 나지. 내 머리로서는 이렇게 하고 싶고 저렇게 하고 싶고 근데 그게 잘 안 됩니다. 보이지 않는 세력이 나를 잡고 있다. 근데 이거는요, 이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세계를, 이런 사실을 거의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정을 잘 안 해요. 특히 종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모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모르냐? 여러분, 의외로요, 종교라고 하는 것은 복음과 종교는 다릅니다. 복음과 종교는 출발이 달라요. 기독교를 우리는 종교라고 하면 안 맞습니다. 복음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종교는 인간이 만든 겁니다. 여러분, 유교가 인간들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어떤 그 시대의 어떤 문화를 가지고. 불교도 만들어진 거죠. 인간이 만든 겁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종교의 그 근원으로 들어가면 특징이 하나 있어요. 종교는 뭐냐면 모든 문제의 원인이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는 그 인간이 스스로 노력해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 종교예요. 그래서 종교는 인간의 노력에다가 모든 포인트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죠? 네가 포기하라.
내가 양보하라, 내가 절제하라, 내가 뭐 참어라, 네가 어떻게 하라고요? 뭐 선행을 해라. 종교는 그걸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네가 하라는 건 너가. 불교에서 뭐 합니까? 돌을 닦으라는 거예요. 네가. 그러면 네가 부처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얘기냐는 거예요. 가능합니까? 사실 가능하지 않습니다. 출발을 어디다 두고 있냐면 문제를 인간에게 두고 있고 인간에게 있으니까 인간이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게 종교입니다. 그러나 복음 뭐죠? 문제가 너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복음은 사단으로부터 너에게 이런 재앙이 왔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힘으로는, 너의 노력으로는 그걸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그래서 그걸 해결할 분을 네가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분을 보내주겠다는 게 복음입니다. 복음과 종교는 근본적으로는 다른 거예요. 사람들이 신앙적 행위가 비슷하다고 해서 같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종교 안에 기독교가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기독교는 종교와 다른 거예요. 종교라는 말 자체가 불교 용어입니다. 찾아보세요. 여러분이 가서. 종교라는 그 단어를 근원을 가보면 그건 불교 용어입니다. 그건 북송시대에 중국의 연명성사라는 사람이 종교지리라는 책을 쓸 때 거기서 종교라는 단어를 처음 썼어요. 그때 뭐라고 하냐면 석가가 설파하는 말을 백성들이 알아듣기 쉽게 풀이한다라는 뜻이 종교예요. 근데 왜 기독교를 그렇게 했습니까? 그건 일본 학자가 우리나라에 외국의 그 기독교라는 단어가 처음 왔을 때 번역할 수가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번역할 단어가 없어요. 그건 번역할 수 못하면 그냥 써야 되거든요. 그냥 쓰는 거야 되는데 그걸 그냥 안 쓰고 자기들이 이해하는 선에서 뭐 이거나 저거나 같겠지 해가지고 종교라는 말 안에 기독교를 포함해요. 기독교는 원래 릴리전이라고 다릅니다. 기독교는 무슨 뜻이죠? 하나님을 다시 만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릴리전이라는 말 자체가 다시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돼요? 다시 만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종교는 뭐예요? 석가의 설법을 듣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다릅니다. 근본이. 근원이 완전 다른데 그 안에 다 포함시켜가지고 그 말이 그 말과처럼. 저는 그것도 사단의 전략이라고 봐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생명 그 자체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죠. 자, 그래서 종교에서는 자꾸 사람이 착하고 바르게 살면은 극락 갈 거라고 하고요. 천국 갈 거라고 뭐 잘 될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착하고 바르게 살아보세요. 그건 당연히 상식적이기 때문에 우리끼리 사는데 유익하지만 그것 가지고 인간의 재앙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착하게 바르게 살아서 우리의 재앙이 해결될 것 같으면 착하고 바른 사람들 다 잘 살고 다 행복하게 살고 다 멋지게 살아야 되죠.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는 너무 이상하게 저 사람은 진짜 되게 안 좋은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사냐? 어떤 사람은 저 사람 정말 법 없이 살 것 같은 사람은 왜 저렇게 재앙이 오냐? 그때 할 말이 없잖아요. 뭐라고 설명할 겁니까? 그러니까 억울하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원인을 자꾸 엉뚱한 데 돌리는 거죠. 이유는 우리의 행위와 무관하게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착하든 오고 못 살아도 오고 악해도 오고 열심히 살아도 오고 열심히 안 살아도 오고 인간에게 오는 재앙은 사실은 나로부터 온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로부터 왔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일관된 얘기예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에 그걸 기록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편의상 창세기 3장 사건이라고 설명한 것뿐입니다. 거기에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사단은 착각하게 만들지요. 어떻게 착각하게 하죠? 너가 네 문제 해결할 수 있어. 그게 사단이 계속 우리에게 속이는 메시지예요. 그 중에 창세기 3장 5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거야. 근데 지금까지 사단이 가장 많이 쓴 전략, 속임수가 그 단어입니다. 네가 눈이 밝아져서 사단처럼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 얘기는 뭐예요? 네가 알아서 모든 재앙 해결할 수 있어. 모든 어려움, 고통, 문제 네가 해결할 수 있어. 그게 사단이 지금까지 역사를 가지고 움직였던 가장 대표적인 속임수의 단어예요. 거기에 사람들 다 속아버렸어요. 그래서 맞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거를 이해해야 돼요. 이걸 깨닫는 것이 영적으로 눈이 열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학문은 종교적 관점을 가지고 학문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세상의 학문은 전부 다 우리의 노력에다만 모든 얘기를 다 맞춰놨어요. 네가 이렇게 살아야 돼, 너가 저렇게 살아야 돼. 딱 그게 포인트예요. 물론 그렇게 살아야 되는 부분은 있죠. 그렇게 살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로 내가 생각지 않게 오는 재앙과 저주는 그렇게 살아서 해결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우리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왜 복음입니까? 복음이란 말이 뭐예요? 기쁜 소식 아닙니까? 왜 기쁜 소식입니까? 내가 내 인생 문제 해결할 수 없었는데 그걸 해결할 자를 보내줬다는 소식을 들으니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복된 소식이요, 기쁜 소식이요, God News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 기쁜 소식인 거예요. 아, 너무 기쁘구나. 그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었는데 그걸 해결해 줄 분을 보냈단 말이구나. 얼마나 기쁘냐.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인간이 이 복음을 모르면 세 가지 문제로부터 절대로 인간은 벗어나지 못해요. 그게 뭐냐? 원죄죠. 하나님 떠난 상태라고 하는 그 상태는 인간이 해결 못해요. 사람은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사실 하나님 모르고 태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태어날 것 같아요? 아니, 모르고 태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 모르고 태어났기 때문에 사실은 사단에게 잡혀 있습니다. 그가 바로 태어난 아이든 나이 먹은 어른이든 똑같아요. 하나님 모르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를 보이지 않게 잡고 있는 건 사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필연적 운명적 삶을 살다 가는 게 인간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그걸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럼 네 운명이 바뀔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세상의 이론과 사상과 종교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네가 열심히 살면, 내가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축복의 날이 올 거라는 얘기를 자꾸 해요. 어느 정도 좋은 일들은 오고 유익은 오지만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다가오는 재앙은 우리의 노력과는 아무 상관없이 오는 거거든요. 그거를 막아야 됩니다. 그걸 막지 못하면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러잖아, 살만했더니 재앙이 온다고. 세상에 그거까지 억울한 게 없는 거예요. 제가 인천에 있을 때 길병원 알죠? 그 길병원에 한쪽에서 조그맣게, 길병원 처음 생길 때 저희는 거기 먼저 살았어요. 저희는 먼저 살았기 때문에 길병원을 들을 때 터 닦는 것까지 다 봤어요. 굉장히 크게 턱을 닦길래 뭐 짓나 했더니 병원 짓는데, 그더니 길병원이 들었더라고요. 인천 가보셨어요? 길병원이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근데 그때 그 길병원을 하는데 그 길병원 안에다가 조그맣게 가게가 하나 있었어요. 조그맣게 가게. 그걸 이제 그 동네 분한테 준 거예요. 그 동네 분들이 거기서 그걸 해놓은 거예요. 근데요, 우리는 잘 모르는데 동네 분들은 얘기하지, 누구가 거기 이게 받아서 가서 하게 됐다고. 근데 고생 엄청 했죠. 그분들이 초기니까 장사도 잘 안 되고. 그래가지고 길병원이 자리를 좀 잡을 때쯤 되니까 이제 이것도 잘 된 거예요. 근데 얼마 있다 이분들이 안 보이더라고. 하여튼 남편은 안 걸려 죽었고 부인은 또 뭐 어떻게 하다가 나중에 뭐 고생하다 죽고. 그러니까 살만한데 재앙이 온 거예요. 사람들이 묘하게 삶이 그렇습니다. 그 고생 후에 낙이 와야 되는데 고생 후에 재앙이 오더라니까. 그런 생각을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왜 그러냐면 다가오는 재앙을 막지 못하면 그래요. 그 억울하다고 하잖아요, 사람들. 그러면서 뭐 하나님 원망해요. 하나님이 그럴 수 있냐고. 저는 할 말 많아요. 그건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에요. 누가 잡고 있었다고요, 세상은? 사단이 잡고 있었다고요. 이미 사단의 프로그램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 인생이 사단이 전략 속에 그렇게 담겨 있었던 거지, 그게 하나님이 재앙을 준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뭐래요? 그 운명의 고리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야 될 거 아니냐. 그것을 할 수 있는 길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네 힘으로 안 되니까. 왜 그리스도라는 말이 그렇게 우리에게 감동적이어야 되냐면, 내 힘대로 안 되는 걸 알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이 그렇게 감동적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내가 내 힘대로 해,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라는 말을 들려도 아무 느낌이 없어요. 뭐 내가 내 마음대로 할 건데 뭐 그리스도가 무슨 상관이죠. 그러니까 이러는 거예요, 사람들. 야, 예수 뭐 그 어디 무슨 상관이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가장 특징이 뭐냐면 자기 인생을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아직 착각 속에 있는 거지. 어느 날 그가 자기대로 안 된다는 걸 알 때 비로소 철들을 겁니다.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구나. 미리 알고 가는 게 좋죠. 그렇죠? 굳이 다 망한 다음에 아는 건 너무 억울하잖아요. 사람들 꼭 신앙생활을 그때 하더라고. 다 무너진 다음에. 그 성경 찬송가도 있잖아요. 천부의 의지 없어 두 손 들고 옵니다. 그게 뭐냐면 다 무너진 다음에 손 들고 오는 거지. 주 현재 내 이제 항복 선언이거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미리 축복을 알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두 손 들고 오지 말고 깃발 들고 가라 그러잖아요. 이사야에서 너는 깃발을 들어라. 여러분 정말 여러분 복음 알고 나면 승리의 깃발을 들고 달려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 같은 사람이잖아요. 다윗 보세요. 그는요 복음 딱 알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왔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이 절대 그 운명을 무너뜨리지 못했어요. 그는 어느 곳에 가든지 깃발 들고 가는 사람이 됐어요. 멋지죠. 환난은 올 수 있으나 그를 무너뜨리지 못했어요. 불신자 같았으면 다윗은 죽고도 남았어요. 여러분 사울왕한테 여러 번 죽었을 거예요. 죽지를 않아요. 왜? 재앙을 막는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복음 아닙니까? 절대로 세상이 나를 무너뜨릴 수 없는, 흑암이 나를 무너뜨릴 수 없는 믿음의 사람. 오늘 이 깃발을 높게 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사실을 모르게 자꾸 속이는 거죠. 그래서 종말의 시대에는 어떡하라?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메시지가 오늘 두 단어예요. 하나가 뭐냐? 깨어 있어라. 그리고 준비하고 있어라.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사단은 계속 속일 거니까. 어떻게 속이느냐? 가장 멋있는 말로 속여요. 너가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이 말이 굉장히 좋은 말 같지만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 그러죠. 불신자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를 빼버려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어찌 내가 할 수 있습니까? 하면 된다. 하자. 할 수 있다. 그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이게요. 그러다 안 되면 어떡하게요? 자살하잖아요. 그러다 안 되니까 낙심해가지고.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종말 시대의 현상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 미혹할 거라는 거예요. 갖가지 말로 미혹할 거. 특히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오늘날 한국에도요 자칭 그리스도인이 뭐 한 1,000명 된다네. 참 세상에 왜 이렇게 그리스도가 많어? 그죠? 문선명이도 그리스도였고 또 뭐 박태선이도 그리스도였고 또 누굽니까 요즘은 안상홍도 그리스도였고 또 뭐 요즘 많아요. 자칭 그리스도가 한 1,000명 된대. 무슨 놈은 그리스도가 그렇게 많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다른 구원 얻을 자를 우리에게 준 적이 없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게 이단입니다. 여러분 이단 판별을 쉽게 하는 거예요. 뭐가 이단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이단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이단을 믿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단을 믿으면 마지막에 가서 저주받아요. 그 끝이 다른 거예요. 지금 통일교 믿는 사람들, 통일교가 직업도 알선해 주죠. 결혼도 시켜주죠.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통일교 왜 되냐 이렇게 결혼하려고 간다는 사람도 있다더라고. 그래 해줄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의 말로가 문제예요. 이단의 끝이 문제인 거예요. 뭐 다른 종교, 이단 종교, 여러분 몰몬교도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몰몬교 사람들 이렇게 탁 이렇게 그리고 양복 쫙 입고 막 영어가 이렇게 내 친구는 그 몰몬교 그 사람들한테 막 영어 배운다고 막 쫓아다니다가 이상해져 가지고 나중에 끝이 이상해졌어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그리스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속지 않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뭐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별의별 말을 다 할 것이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재난의 시대예요. 반드시 어려움이 올 거라는 거예요. 환란이 올 거라는 거예요. 기근, 지진, 가뭄, 태풍, 전쟁, 난리, 테러, 암살, 자폭 이런 일들이 계속 올 거예요. 지금 우리 전 세계를 보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재앙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9.12 테러를 보세요. 그다음에 이번에 그 케냐에서 일어난 일 보세요. 근데 그 케냐 그 쇼핑센터 그 제가 그 가봤던데요.
그 쇼핑센터가 워낙 커가지고 거기 구경을 누가 시켜줘가지고 제가 케냐 나이로비 갔을 때 그 쇼핑센터 들어갔었다니까. 진짜 엄청 크더라고. 그래서 야, 케냐 사람들이 보니까 케냐 사람 별로 없고 다 외국인들만 북적북적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도 이제 관광 코스야. 그러니까 나는 뭐 이렇게 관광하러 간 게 아니기 때문에 케냐 갔다가 시내에서 누구 만나기로 했는데 그분이 늦게 온다 가지고 가이드하는 그분이 그때 모리스가 나 안내했거든. 모리스가 목사님 그 캐나다 사람이잖아요. 아니, 케냐 사람이잖아요. 목사님 여기 쇼핑센터 큰 데 있는데 한번 볼래요? 더라고서 그래 가보자 했더니 갔더니 시원해요. 거기는 에어컨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밖에 너무 덥고 그러니까 시원하니까 그 쇼핑센터 안에서 사람들이 누구 만나고 또 기다리고 뭐 다 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거기 앉아 있었지. 나중에 알고 보면 거기서 총기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거기서. 그때 안 일어나길. 주께서 나를 지키셨지. 아멘. 이런 재앙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뭐 말도 못하잖아요. 참 너무 잔인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속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죠? 세상이 누가 잡고 있어서? 흑암이 잡고 있어서. 그게 다 미친 사람들이죠. 정정 문제에 온 거고. 그게 정상입니까? 그리고 핍박의 시대가 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핍박을 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다른 거로 핍박 안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국에 가서도요. 그 숨어서 신앙생활. 그 학생들 모아가지고 메시지 하는데 참 들어가는데 이렇게 암호문 이렇게 쭉 하고서 찍 엽니다. 그다음에 또 문 두드려가지고 또요 문을 3개 열고 들어가. 왜? 저기 누가 올까봐. 저기 공안이 오면 그거에 대해서 또 문제를 삼고 하니까. 탈북자들은 더더욱 심하죠. 탈북자는 말할 것도 없죠. 저도 뭐 탈북자 사역하러 갈 땐 전 제 이름을 안 하고 가니까요. 저도. 오늘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받는 데가 너무 많아요. 그게 우리나라에서 예수 믿기 때문에 집안에서 핍박 온다. 그건 핍박도 아니에요. 그건 사실은. 뭘 핍박입니까 그게. 예수 믿었더니 교회 가지 마. 그랬더니 내가 핍박받는다고. 참. 뭔 게 핍박이 그게. 그냥 말 한번 들은 거지. 그걸 거기 단어를 거기다 쓴다는 건 어불성설이에요. 외국에 가보세요. 진짜 핍박이 뭔지를 좀 저기 이라크, 이란 같은 데 가서 예수 그리스도 한번 외쳐보세요. 그때 날라오는 반응이 핍박이지. 이런 핍박의 시대가 올 것이다. 여러분.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죠? 실족의 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속아서 실족할 거야. 사실은요, 진짜 이건 너무 리얼하게 느껴요. 교회 다니다가 실족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야. 하여튼 10명을 만나면 9명은 과거에 다 교회 다닌 경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 9명 중에 8명이 대부분이 그냥 좀 피곤해서 쉬었어. 이런 사람은 많지 않고 교회 가지고 다 마음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누가 어땠다. 물론 실족시킨 인간도 연자맷돌 메고 물속에 들어갈 인간이지만 그거 제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한 얘기예요. 실족시키면 네 목에다가 돌 매가지고 물에다 넣어버리겠다 했으니까. 실족시킨 인간도 보통 문제는 아니지. 그러나 실족을 당하는 본인은 또 보통 인간입니까? 뭘 그렇게 이렇게 실족할 일입니까? 그게. 그렇다고 해서 지옥을 가려고 선택할 이유는 뭐가 있어요? 예를 들어 목사가 좀 이상했다. 그렇다고 난 지옥 갈게 할 사람이 누가 있냐고. 그건 문제도 안 되는데 말세는 이런 실족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단이 계속 실족시킬 것이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실족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실족하지 마세요. 그냥 실족시킬 인간이 있거든. 그래요. 너는 물속에 들어갈 인간이구나. 그리고 여러분은 실족하지 마십시오. 아멘. 그치. 왜 내가 실족해 무너지냐고. 그런데 이게 말세의 분위기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 교회 이런 데 가면 뭐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대부분이죠, 이제 아예. 주변을 봐도 교회 그만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제가 어떤 날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자기네 교회에서 성도끼리 싸움이 났다는 거야. 그 싸움이 나가지고 그거를 이제 왜 싸웠는지 가서 중재하러 갔대. 이분 찾아가서 집사님 뭐 때문에 싸웠어 했더니 그래 말하기 너무 부끄러워서 해야 돼. 아니 얘기해봐. 뭐 때문에 그분하고 왜 다퉜어 했더니 그 예찬을 하는데 콩나물 이렇게 다듬다가 콩나물 머리를 잘랐는데 그거를 가지고 저쪽에 있는 분이
아깝게 콩나물 대가리 다 잘랐다고. 아스파라긴이 거기 있다나? 그래서 자기가 그랬대. 이거 먹을 때마다 거칠거칠해서 나는 그냥 콩나물 몸통만 먹으려고 잘랐다고. 그러니까 그거 싸워가지고 둘이 실족해서 교회 안 나온 거야. 원인은 콩나물 대가리야. 이게 실족할 이유냐고요. 이런 게. 이런 경우가 너무 어처구니 없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속지 말라는 거죠. 아멘. 불법의 시대입니다. 불법의 시대예요. 사람들의 영혼과 마음을 엉뚱한 것으로 다 이렇게 속인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믿음을 사라지게 하고 마음에 상처 입게 하고 또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에서 혼미의 시대라. 그 사람들에게 무슨 종말이 어디 있어? 무슨 심판이 어디 있어? 천국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그냥 살다 가는 거예요. 혼미한 시대. 그래서 자꾸 육신의 것만 얘기하고 그 영적인 거 전혀 모르게 이런 혼미의 시대가 도래한다는 거예요. 그 오늘날에 얼마나 사람들이 영적인 세계를 믿지 못하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 시대가 무슨 시대냐면 바로 또 반대로 구원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지금이 바로 구원받을 때예요. 그래서 구원의 감격을 또 깊이 누리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뭐라고 합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사람들이 이러잖아요. 다음 기회예요. 예수 믿으시고 정말 이 행복한 축복 속에 들어가야죠. 그러면 다음에요. 여유 있을 때. 내일을 우린 장담 못해요. 그죠? 성경에 뭐라고? 잠언 27장 1절에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자, 그러면 이런 종말의 시대에, 이러한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축복을 지킬 수 있겠는가? 첫 번째요, 깨어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얘기는 영적 존재에 대한 인식을 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 별로 영적 존재, 사단이다, 악령이다, 귀신의 역사다, 이런 거 잘 몰라요. 이거를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이런 성경에는 끊임없이 악령의 역사, 귀신의 역사를 계속 해요. 그래서 너희는 영적 전쟁을 하라, 너희는 무장하라, 너희는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데 성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지해요.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아닙니다. 어느 날 그것 때문에 인생이 무너지는데요. 무장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감각이 없어 무너진 사람 대표적인 사울왕이에요. 사울왕은 자기가 왕이 되니까 영적인 거 이게 별게 아니네. 그래가지고 영적인 거에 대해 되게 무감각해졌어요. 어느 날 사울왕을 사단이 잡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광인이 돼버렸어요. 미쳐버린 거예요. 분노로, 질투로. 그게 왜 생긴지도 자기도 몰라요. 어느 날 자기 영혼이 막 불일 듯 저주와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인생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 배후에는 사단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성경에 뭐라 하죠? 마귀가, 악령이 사울을 잡았다 그러잖아요. 몰랐어요, 자기는 그게 악령인지. 여러분,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사단에게 잡히면 안 되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알기만 해도 돼요. 그래서 속지 않아야 돼요. 어떤 문제가 와도 내가 사단에게 속을 이유가 없다. 사단은 광명한 천사처럼 다가와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한다잖아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로 15절. 광명한 천사가 뭡니까? 사람을 통해서도, 어떤 좋은 일을 통해서도, 그래서 영적인 부분만 무감각하게 만들고 다가오는데 이것을 잘 알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여러분, 내가 누군가가 너무 미워지고 또 누군가가 너무 싫어지고 내가 너무 막 분노하고 염려되고 두렵고, 그게 다 사단이 나를 공격하는 틈입니다. 그때 빨리 깨달아야 돼요. 내가 속지 말아야지. 대부분이 오지도 않을 문제로 고민하고 일어나지도 않을 일로 근심하고 거의 그런 식으로 우리는 무너져 있단 말이에요. 속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깨어있으란 말은 영적 문제를 깊이 인식하라는 거예요. 영적 문제를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문제인 줄 알아요. 아니요, 보이지 않는 문제가 더 큰 문제입니다.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 생각 깊은 곳에 들어와 있는 문제가 더 커요. 그게 나를 무너뜨린단 말이죠.
상처, 원망, 불평, 불신앙. 그 중에 가장 큰 병이 불신앙입니다. 안 믿어지는 거. 이거는 우리가 빨리 인식하고 벗어나야 되죠. 그래서 이것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 말씀으로 나를 각인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메시지가 내 영혼에 들어야만이 내 안에 있는 염려, 불안이 없어져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불신앙이 사라져요. 말씀을 듣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데, 예배를 많이 참석할 수 있다는 건 그만큼 내가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은 정말 중요해요. 어떤 분이 주일날 한 번만 예배 드려도 뭐 충분하지 않겠냐 싶은데, 제가 보기에는 착각은 자유니까 할 말은 없는데 충분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충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알 겁니다. 나는 계속 뭔가 두려움과 뭔가 내 인생이 참 행복과 평안이 임마누엘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거. 그건 그만큼 공격당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예배 성공을 정말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제가 이번에 지난번에 작년에 금년이죠. 금년 전반기에 중국 가서 그 탈북자 만났을 때 그 탈북자의 소원이 뭐냐? 저번에 와서 간증했잖아요. 뭐라고요? 마음 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싶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왜? 늘 불안에 떨고 늘 이 사람들은 잡혀갈지 모르니까 예배도 입을 쓰고 안에서 찬송가 부르고요. 성경도 입을 쓰고 혼자 해야 되고, 그런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한 번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은 게 내 꿈이다. 그 얘기 듣는데 우리는 예배 시간에 졸고 은혜도 못 받고 그러면 곤란하지. 또 예배 시간에 또 예배 이렇게 많은 게 얼마나 감사한 줄 아세요? 그래서 이런 생각도 한번 들어서 예배의 소중함을 체험시켰으면 좋겠다. 북한에다가 한 달간 있다가 이렇게 오고 그러면 예배 드리는 게 이렇게 행복한 거구나라고 느끼지 않겠나. 그래서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 한번 우리 다 같이 관광 갑시다 해가지고서 평양에 가서 한 달간 있다가 모든 감시원들이 쫓아다니고 막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게 했다가 나왔을 때 그거는 자유함. 이때 예배 드릴 때 그 감격과 기쁨, 그러면 다 울지 않겠나 싶어요. 또 몇 달 못 가겠지만, 여러분 정말 예배가 정말 소중합니다. 가능한 예배 성공하셔야 돼요. 제가 정말 많이 느끼는 건데, 주일 예배 하나로 그냥 어떻게 좀 때워보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곤란합니다. 그건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에요.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느냐. 말씀이 들어와야 우리의 인생을 바꾸네요. 그 말씀 듣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돼요. 혹시 개인 양육을 한 번도 안 받은 분들 있습니까? 저는 목사님이 저희 집에 와서 말씀을 이렇게 해준 적이 없네요 하는 분이 있습니까? 예, 시작하셔야 됩니다. 개인 양육을 다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3년을 개인 양육했어요. 밥 먹어가면서 집에서 잠도 못 자게 하면서 딴 생각도 못하게 하면서 계속 말씀 3년을 메시지했어요. 그랬는데도 한 명이 쓰러졌어요. 가룟유다 하나 떠났어요. 그래도 그렇게 양육했는데도 흔들흔들한 게 한 명 있었어요. 그러니 예수님같이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이 보통 인간은 아니야. 하여튼 인간이 그 마음이 한번 안 바뀌기로 하라면 정말 그 독한 거예요. 이거 3년을 들어도 안 바뀌는 거 보면. 근데 제가 보기엔 여러분은 이미 다 바뀔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멘. 양육을 받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새가족도 다음 주부터 시작할 겁니다. 다음 주부터 새가족 양육이 시작될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새가족 양육 5주간 하는 거를 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서 새가족 양육을 받으실 대상이십니다라고 하면 기쁘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가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받고 싶어도 사실은 못 받는 경우도 많잖아요. 자, 영적으로 깨어있으란 말은 기도의 축복을 누리란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그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겁니다. 전 기도할 줄을 몰라요. 그러면 말씀하세요. 주변에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도와줄 것이고, 또 하나 집사님 권사님 또 본인이 안 돼. 그러면 저한테 오세요. 기도의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 축복을 누리셔야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 안 되면 써서라도 좀 읽으세요. 그 예수님이 오죽하면 제자들이 기도를 할 줄 모르는 줄 알고 주기도문을 다 불러줬을까? 그게 기도 안 되는 사람을 위해서 주신 특별 서비스예요. 그게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또 짧아요. 그래서 하기도 쉬워.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깨어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합시다. 준비하는 것이다. 주님이 말합니다.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죠?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다. 45절에 뭐라고 나오죠?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비한 사람 무섭지 않습니다. 그럼 뭘 준비합니까? 다음 주에 들어갈 설교입니다. 다음 주 제가 여러분에게 증거할 설교 제목인데 10처녀의 비유가 나와요. 처녀 10명이 있는데 10명의 처녀가 다 이제 아마 합동 결혼식을 했는가 봐. 이 사람들이 10명이. 그중에 밤에 신랑이 오면 10처녀 중에 이제 신랑이 오면 이제 신랑이 갔다가 오면 이렇게 등을 준비했다가 신랑을 맞이해서 신혼방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10처녀 중에 5처녀가 하도 이 결혼식에 도취돼가지고 즐겁게 놀다가 기름 준비를 안 했어. 근데 밤에 신랑이 왔는데 캄캄한데 자기를 맞이하는 여자가 없어요. 그래서 신랑이 그냥 돌아가 버렸어. 그래서 그날 그 5처녀는 결혼이 안 됐어. 그런데 반대로 5처녀는 기름을 준비했다가 신랑을 맞이했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기름을 준비하라, 이런 메시지거든요. 그 기름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란 말 자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리스도를 준비하라. 너의 인생의 답인 그리스도를 늘 마음에 준비하고 있어라.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 정확하게 깨달아져야 되고 복음을 누리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 두 번째 뭐냐? 마태복음 24장 40절로 51절에 보니까 복음으로 준비된 여자나 지혜로운 종은 심판날이 두렵지 않다 그러는데요. 믿음입니다. 나의 미래 하나님께서 완전히 보장했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겁니다. 아멘. 그게 나의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말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것 주께 맡겨라. 주께서 다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리라. 걱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가 세상을 이깁니까? 이 복음을 가진 자가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을 가리켜 45절에 뭐라고 나와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 여러분, 깨어 있고 준비하는 사람을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한테 지혜롭다고 합니까? 영적으로. 이 영적 세상을 알고 영적 세계를 알고 영적인 준비를 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또 이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뭐로 충성합니까? 하나님께. 영적 세계를 누리고 있는 것이 가장 충성하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7절에 뭐라고 나오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누구에게 축복을 준단 말이죠?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말세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죠. 그래서 오직 복음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어떤 사단의 세력도 우리를 공격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복음의 그 비밀을 늘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 성취. 그래서 여러분, 예배 성공이 여러분의 복음을 누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 아멘. 두 번째는 오직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무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었으니까요. 그 기도의 무기를 여러분 꼭 살리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가 뭐냐? 이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많은 사람에게 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음을 전함으로 지금도 이 재앙 시대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고 있고 무너지고 있고 착각하고 있고
흔들리고 있는 이때에 그들을 지켜내고 살려내는 그런 전도자가 되어지고 축복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말세 시대에 이러한 시대의 상황을 정확히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